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땅을 살아가지만 땅에 속한 자로 살아서 안 되고 땅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믿는다고 하면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님께서 계신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소망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천국이 건설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나 우주 어느 곳에도 천국은 건설되지 않습니다. 이미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아버지의 나라가 언제부터 준비가 되었는가 말씀하실 때에 창세로부터 준비가 되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경에서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천지를 창조하실 그 창조의 엿새 기간 중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창조하셨다,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약속된 그 아버지의 나라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시는 대로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된 아름다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건설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할 아버지의 집을 만들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만들고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만들고 예비하고 그 처소가 개인의 처소가 완성되고 예비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천국이 건설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이 하늘과 땅, 우주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되요.
모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그래서 이제 멸망할 사람들의 양이 차면 우주는 종말이 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의 종말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는 먼저 죽었던 자도 부활하고 살아있던 사람들도 변화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들도 변화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는 땅에서부터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가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그 산 위에서 이제 올라가시니까 땅에서부터 올라가시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이 땅에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 땅에서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고 있다가도 들림을 받고요. 일을 하다가도 들림을 받고요. 여행 중에 있다가도 아깝겠습니다마는 비싼 크루즈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들림 받아가면 아깝겠죠. 여행 중에 있더라도 들림을 받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왜? 크루즈를 타고 전 세계 좋은 곳을 유람하고 여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큼 황홀한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만큼 웅장한 곳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감탄에 감탄을 거듭거듭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라는 황홀과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그 광음함을 우리가 보면서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천년왕국은 마귀가 결박되어서 갇혀있는 시기라 계시록 20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신다. 마귀의 활동이 없는 시기가 천년왕국 기간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지금은 얼마나 죄가 많고 범죄에 악행에 흉악한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래서 마귀와 사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 존재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수입니다. 그래서 마귀들 틀렸다는 말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단수, 하나라는 말입니다. 마귀와 싸울지라 그렇게 우리는 불러야 되죠.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리라. 1000년 왕국 기간에는 마귀가 감금을 당해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래서 미혹하는 일을 마귀가 마귀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마귀의 미혹을 받는 사람이 없고 죄를 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진짜 지상낙원이라고 할 만큼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참 의아스러운데 지금 자연현상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옛날 같으면 이렇게 덥지 않았잖아요. 동남아에서 태어나서 동남아가 고향인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와서 지금의 날씨 말입니다. 이 날씨를 경험하고 자기가 살던 나라보다 더 뜨겁다, 더 덥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참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인데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 기후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신앙이 없어도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도 3분의 1은 죽는다니까요. 지금 보면 바다의 자원이 황폐화되어 간다 하는 매스컴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성경대로 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막 난리에, 전쟁에, 기근에, 물은 마르고 고기는 없어지고 막 이런저런 전염병의 재앙에 이런 일들이 막 그냥 끊임없이 밀려와가지고 이 지구가 이거 사람 살겠나 이래가지고 못 산다. 우리 피난처 만들어야 된다 할 만큼 염려스러울 만큼 지구의 환경이 아주 극악한 그런 환경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종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은 이상하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사람들도 장수를 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세상에. 왜? 마귀가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천년왕국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명의 수완이 꼭 나무의 수완과 같다. 100세 못 돼서 죽은 자가 있다면 그건 저주받은 자라 할 만큼 사람이 장수하는 장수 시대가 열려진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여는지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수를 하게 하시는지 아니면 인간들이 의학을 개발해 가지고
의학이나 이런 과학의 힘을 통해서, 의학의 힘을 통해서 장수하게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는 사람들이 잘 죽지 않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천년왕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 좋겠죠? 하나도 안 좋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약으로부터 그 이전까지 죽었던 사람들도 다 부활하고요. 다 부활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홀연히 변화가 된다. 데살로니가 말씀에서는 그 내용들이 좀 더 간략하게 생략이 됐는데, 고린도서 말씀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서 전서 15장 50절 이하에 보면 50절에서 54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지금 우리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 예. 7번째 나팔입니다. 나팔을 7번 울려본다 하는데 그 7번째 나팔이 천사장의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썩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앞에 말씀하고 있는 40절 이하에서부터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고요.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신령한 몸, 우리의 유기 몸이 있는 것처럼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죽은 자가 그것을 입고 부활하고 우리도 이 몸을 벗고 그 몸으로 갈아입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들림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 후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서는 구원 역사가 없습니다. 재림 후 존재하는 목사를 통해서는 구원 역사가 없습니다. 재림 후 지상에 존재하는 성도들을 통해서는 구원 역사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성도는 다 들림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 땅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재림 직전까지 이 땅의 상황은 극악의 현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 살기 어렵다,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험악한 그런 세상, 그런 현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순식간에 어떻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가 되는지 그 내용은 모르지만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천년이 찰 때 마귀가 노임을 받거든요. 만국을 미혹합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마귀의 미혹에 다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항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아닌데 이 땅을 통치하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아마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마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킬 때에는 그곳은 전부 다 생명의 역사 같은 것만 있잖아요. 불행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타락 전의 아담과 하와의 실력이라고 하면 죽은 나무도 살릴 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기능들이 조금씩은 남아있다 그랬죠. 물고기도 사람이 기를 들인다니까요. 물고기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새도 사람이 기를 들여요. 사자도 사람들이 기를 들인다니까요. 사람 말을 들어요. 사자가 곰 말은 안 듣는데 사람 말은 들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능력이 지금은 조금씩 어떤 사람에게 그냥 저런 능력이 있구나 하고 맛배기로 탁 찍어 먹듯이 맛배기 정도, 간장 맛을 보는 정도의 그런 맛배기 정도의 그런 능력의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지만 신령한 몸을 입고 완전한 기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때에는 1000년 왕국 동안에 말입니다. 이 땅을 다스릴 때에는 정말 온전한 통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계가 정말 살기 좋은 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장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놓이니까 성도들의 통치를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그들이 다 성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는 없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추론하기를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의 1000년 기간 동안 죄도 안 지었어요. 얼마나 의롭게 삽니까? 하는 일이 다 옳고 발라요. 참돼요. 거짓말도 안 해요. 나쁜 짓도 안 해요. 나쁜 생각도 안 해요. 나쁜 생각도 자기가 하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나쁜 생각은 누가 하게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마귀가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나쁜 행동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나쁜 사람도 안 되고 말입니다. 다 착하고 좋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00년쯤 살다가 보면 우리나 성도나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런 교만이 충분히 싹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마귀가 노임을 받아서 만국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대적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계시록으로 돌아가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왕국 동안에 왕노릇 한다는 것이니까 이 땅에 대해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왕국 동안 왕노릇하면 끝인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말씀하십니다. 1000년 왕국 동안은 사실은 이제 예행 연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모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귀가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니까 저희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대적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랬더니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서 성도를 대적하는 천년 왕국 동안 지상에서 살아가던 그들을 태워버린다. 그런데 그 태움이 이제 뭔가 하면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읽었던 이 장면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주의 날은, 주의 날이 세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날, 다시 말해서 안식 후 첫날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일요일, 주의 날, 이 날이 첫 번째 주의 날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도 부활을 못했으면 우리는 다 헛탕. 오히려 유대교가 훨씬 낫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날을 주의 날이라. 사망을 이기고 완전 승리를 이루신 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로서 신령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그래서 그날을 주의 날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 주의 날은 성도를, 구원 얻은 성도들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재림의 날이 두 번째 주의 날이고,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주의 날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심판자로 임하시는 그날. 이 날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이 날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에도 체질을 뜨거운 불로서 태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불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되면 그 사람들을 다시 다 살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거기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 얻은 우리는 주님의 재림으로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반면,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천년 동안 천국 같은 맛을 보고 살았지만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천국 같은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우주는 불에 타서 없어진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앞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있다. 하늘도 땅도 다 불에 태워서 없앱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신천지, 새하늘 새땅 신천신지 그 말이거든요. 이만희 신천지가. 그래 자기들이 천국이다. 새하늘 새땅 신천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인 것은 성경에서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고 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연관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자기들이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 신천지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들은 지상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지상에 재림한다고 하셨어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몇 세쯤 되실 때 가셨어요? 사람 나이로 하면 34세쯤 되셔서 가셨어요. 그럼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사람 나이로 친다고 하면 몇 세쯤 되는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까? 34세쯤 되시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이만희는 이 땅에 어떻게 왔습니까?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림 예수가 다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비성경적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재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을 못 배우면 이단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그러니 이단을 만나도 겁이 나서 절절 매고 이단한테 맞아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천년 왕국 같은 행복한 시간이 비록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우주와 이 지구는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영원히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한다면 그러면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도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멸망,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면 그날에 불에 태워서 사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젠가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성도를 대적할 때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성도들 지배받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이제 교만인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데, 성도면 다야 우리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멋지게 살고 있다고. 그런 교만이 속에 있으니까 마귀가 놓이니까 전부 다 미혹을 당해서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한다. 이 소멸은 일시적입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바다도 땅도 어디에 있든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에 타 죽은 자도 나오게 되어 있고 물에 빠져 죽은 자도 나오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찾을 수 없는 산에 깔려 매몰돼 죽은 사람도 나오게 되어 있고 다 그들도 부활을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몸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토록 죽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제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 새 땅 어디라고요? 천국,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 아들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 믿는다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달려왔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을 위한 수고는 다 헛수고다. 하나님을 위한 수고가 참된 수고가 되고 복음을 위한 수고가 참된 수고가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오늘도 육체를 위해서 달려갑니까? 오늘도 세상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썩어질 것을 심고 거두고 있습니다. 심판거리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이르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심어야 할 장소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심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데 세상에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두고 갈 것인데. 세상에 2,000평짜리 대저택이라도 그 두고 가기에 조금도 아깝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황홀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사는 것은 세상에 매여서 육신에 매여가지고 돈이 없으면 울고 웃고 뭐가 없으면 또 울고 웃고 삶의 중심이 몸에 있고 삶의 중심이 땅에 있고 삶의 중심이 육체에 있고 그러면 그것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 성령을 위해서 삶는 삶, 심는 삶, 복음을 위해서 심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그래 세상에서는 죽도록 고생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고 복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심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필연적으로 받게 하시고 금세의 100배를 받게 하시고 그게 주님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목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세상은 고생하게 한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사도들의 고난, 그 고난 나도 당할까? 그 아무에게나 주는 고난이 아닙니다. 바울 같은 고난을 당하고 싶지요.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바울 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되면. 그런데 믿음은 바울만큼 바울의 100분의 1도 안 되면서 바울의 고난을 겁내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수한 그런 것으로서 극도의 소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극도의 소수의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같은 고난도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당하지 않게 하셔서,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면 다니엘 시대 말입니다. 왕 외에 다른 것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한테는 그 환란이 안 와요. 다니엘한테만 온다니까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습니다. 넣을 것이다. 다니엘은 금신상에게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시험이 안 온다니까요. 같은 환란이라도 모두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 왜? 그래야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받으십시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도록까지, 야 멋지구나, 야 아름답구나, 야 훌륭하구나,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죠. 주님을 위해서 심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버린 자, 투자한 자. 주님을 위해서. 그냥 내가 던져버린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버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반드시 불에 타 없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지혜로운 준비를 잘하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